우리가 계속 사사기 보고 있습니다. 지난 내용들을 간단히 기억해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사사기가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물으며 이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어떤 문제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가나안 문화에 영향을 받더니 타협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면서 이들과 이 족속들과 언약을 맺고 이제 공존하기를 선택하기까지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이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였으며 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느냐? 하나님은 너희와의 언약을 다 지켜 행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이러할 수 있느냐? 이제 내가 이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이들을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하게 있음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이 이스라엘이 그때서야 이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얼마 가지 않았다. 다시 타락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이 다시 타락하여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요,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지고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 팔아지니 이들의 신음소리가 극심하여졌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말씀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징계 중에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하나님은 이제 사사들을 보내사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이 사사와 함께 하셨고 이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들이 이 대적들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징계를 당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사를 보내사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이 이제 19절이에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다시 이스라엘이 돌이켰다는 거예요. 다시 돌이켰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타락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했다. 그러니까 이전 세대보다 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신들,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셨지만 이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평탄함을 누리니까 어떤 거예요? 다시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 20절 21절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내가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반복되는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잘 보세요,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사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평안을 누리고 평탄을 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타락했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의 순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7번이나 이러한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타락하고 징계당하고 구원하시고 또다시 타락하고 계속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러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제 모습과 같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웠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죠.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좋아지고 해결되고 평탄을 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가요. 점점 하나님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가 사라지고 예배의 사모함과 간절함이 없어지면서 어느 순간 이제 보면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이 시간에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형통함을 누릴 때에 이 형통함이 독이 되지 않도록 했어야 됐어요. 그죠? 형통할 때 어떻습니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죠. 형통할 때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일해지고 나태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형통함이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지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야 됩니까?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책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형통할 때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어려울 때에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거를 못한 거예요. 좋을 때는 멀리하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고 다시 좋을 때는 멀리하니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과정이 반복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할 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진정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자족이 무엇입니까? 만족이죠. 감사함이죠. 나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하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12절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나는 배고프나 궁핍하나 배부르나 풍부하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체의 비결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내가 궁핍하건 풍부하건 가난하건 풍요롭건 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에도 감사하고 풍요로워도 감사하고 고난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형통에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짐작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느 상황에 있든지 괜찮아요. 어떠할 때 괜찮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밖에 있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부가 많아도 안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가난하고 고난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때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반복되는 역사를 우리도 그렇게 겪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형통할 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고난이 있을 때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까이 나오시고 예배의 사모함으로 회복하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속는 거예요. 내가 뭐가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 되고 이런 것에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어느 때에든지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우리가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합니다. 3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을 보면,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들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데 징계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셨는가? 단순히 징계만이 아니라 시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특히 자손들이 시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아직 전쟁이 남아있다.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후대들이 전쟁을 알길 원하실까요? 간단합니다. 이 가나안 전쟁은요 누가 명하신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들 때부터 하나님은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진멸하라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7장 1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들 이들을 쫓아내실 때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냉개에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도 여기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들 때부터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이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참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요 이 땅을 다 진멸했습니까? 이 땅을 다 정복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심지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언약을 맺고 공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뒤로하고 타락하고 무너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족속들을 남겨두심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너희를 향한 계획이 내게 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이 사명이 있음을 주님은 깨닫기를 원하사 이 족속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단순히요 징계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왜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하셨는가, 매정하다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대학 할 때도 나누었지만 이 가나안 전쟁은요 단순한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가나안이 죄로 가득하고 너무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가나안은 이미 동성애와 근친 등 이러한 타락이 너무도 심해져 있었고 이들의 종교는 창기들이 재단에 넘쳐나고 주술과 주문으로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이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도 행해지는 너무도 악하고 악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더 이상 놔두질 않는 거예요. 죄가 만연하고 끝까지 차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도 그러할 거예요. 다 심판을 당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들어 이 땅을 심판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들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이 무엇인지 세상으로 알게 하신 거예요. 무분별한 이 시대에 진리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깨닫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마치 노아의 때와 같아요. 창세기 6장 5절 보면,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무엇을 정하십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이요, 죄가 만연해지고 끝까지 차니까 이처럼 쓸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홍수를 내리사 이처럼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셨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그 땅에 이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유황과 불을 내리셔서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나타내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것을 계속 명하시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어떻습니까? 저버리고 오히려 가나안과 함께 타락을 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처참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처참히 뒤로 하고 오히려 타락한 저들과 함께 타락하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왜 이 가나안 족속들을 그대로 남겨두셨다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직 이 전쟁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뒤로하고 타락하고 저버렸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기다리고 이스라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 징계 뒤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뜻과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징계이나 사랑의 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니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주님은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어때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시간 느껴지십니까?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이요, 그냥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의 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대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녀가 너무 잘못하고 너무 다른 길로 가면 어떻습니까? 훈계하잖아요. 매를 들잖아요. 혼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저버리나 주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오히려 이 징계를 통해서 이 사랑의 매를 들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에도 어때요? 하나님이 때로 징계하실 때가 있죠, 그죠?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것을 주시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징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더 이상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 막으시고 그렇게 징계를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안 될 때,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복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를 당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때에 소망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어려울 때 여러분 기대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아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더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래요. 시험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시험하십니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어떻게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깁니까? 3절 보면 이 믿음의 시련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4절 보면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우리로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를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환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당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오히려 기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들을 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남겨두셨는가? 여러분, 이 목적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에도 남겨진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우리 삶에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역경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같이 느껴지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이 좌절을 당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축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도요,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연단이 되고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마치 혈루증 여인이요, 정말 수년간 오랫동안 이 병이 낫지 않아 괴로움을 당했을 때 이 괴로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죠? 그리고 조용히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고난이요, 주님을 만나는 도구가 된 거예요. 이 고난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축복이 있길 축원드립니다. 지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가 이 젖먹는 아이로 정말 계속해서 잘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녀가 계속 5살이에요. 계속 유치원생으로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원하시겠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애가 안 컸으면 좋겠어요. 맨날 이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그래봐요. 좋으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1년, 2년, 3년, 10년, 20년 차는데 계속 젖먹는 아이처럼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일부러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그리고 깨닫고 자라가고 결국에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형통할 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고난 가운데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께 인사합시다. 고난이 축복의 통로다. 아멘. 우리 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또 어때요? 다시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 족속들과 언약을 맺고 결혼하고 이제는 통혼까지, 그들의 신까지 섬기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결단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반복하는 게 뭐예요? 형통하면 또다시 타락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반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형통하시면 더 긴장하세요. 그것이 독이 되지 않도록, 복이 될 수 있도록 더 긴장하시고 기도하시고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며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